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이제 재회하고 난 후 그의 형들이 야곱을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기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 더군다나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다 뒤로하고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해서 떠납니다. 그들이 헤본을 향해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브엘세바는 애굽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입니다. 왜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들이 애굽에 가서 당한 고생과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인 이삭은 그 당시에도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가 이삭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20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땅인데 내가 단순하게 요셉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거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이 그가 브엘세바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그가 많은 변화가 있고 성숙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가장 사랑하는 그 살아났다는 요셉을 만나러 가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어 나오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객이 되어서 애굽에서 지내게 하다가 4대 동안 지내게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이 지금 바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야곱이 안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항상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세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애굽 땅에는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스린 땅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땅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요 현재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죄악된 자리, 죄악이 있는 자리, 세상의 자리는 안 가려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기는 세상이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어떤 죄악의 자리라도 우리가 용감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곳에 가면 안 돼 한다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애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사인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가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저 죄악된 세상의 자리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맞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또 가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정기작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명심하고 공간적인 물리적인 장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그런 것을 어떤 경건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